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그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이 주일만큼 바쁜 날이에요. 오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신학교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5, 6교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강론 쓰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사하러 옵니다. 예. 근데 우리 복사들한테 야 나도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방에서 우리 복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동생을 왜 용서해 주냐? 잘못했을 때. 그랬더니 한 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하니깐요. 또 한 명은 아끼니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보고 있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바라보게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내 동생이 나에게 잘못한 게 너무 괘씸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에게 동생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아끼고 싶은 마음을 바라보게 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몇 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성경에 비춰지는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7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진장 많이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충만함.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7번이 아니라 몇 번 더 용서라고요? 77번.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같아요. 그럼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용서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비유를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십니다. 1달란트가 여러분들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300일만 일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300일이라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10년이라면 3,000데나리온. 20년이라면 6,000데나리온. 그 20년 동안 일한 임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두면은 1달란트가 돼요. 근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몇 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의 주인이 그 종이 땅에 엎드려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봐달라고, 갚겠다고, 갚을 수 없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종의 부채를 탕감해 주느냐? 오늘 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여기서 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부분을 이 원래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떠나 보내다, 가게 내버려 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어디 부분이요? 내가 까먹었네. 그 빚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 빚을 떠나 보낸 거예요. 이 떠나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용서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10,000달란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10,000달란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10,000달란트에서 돌리게 될 때 아까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아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기억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빚진 것을 내가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청할 때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절 없이 끊임없이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어떤 죄가 되었던지 간에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다시 말하면 100데나리온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끝까지 아는 체를 안 하고 살겠다. 저 사람과 마음의 벽을 쌓아놓은 것을 허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상처는 더더욱 우리 안에서 죄로 인도하는 열매들을 맺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아자리아는 불 속에서, 불가마 속에서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자리아의 기도문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믿음을 두면서 아자리아는 불가마 속에서 기도했고, 결국에는 그 불길이 아자리아를 삼키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일독서 다음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에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 불길도 집어삼킬 수 없을 뿐더러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의 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불가마 속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도 아자리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겠죠. 기도를 통해 이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시선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이미 몇천 번, 몇만 번 용서하셨고 나의 삶을 통해서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용서했다고 해놓고 싸울 때는 10년 전 거부터 다시 다 꺼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러면 넘어가는 걸로 알았더니 또 지나다가 또 싸울 때는 한 20년 전 거부터 다 꺼내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관계가 일치할 수도 없고 아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 놓아버리십시오. 하느님이 우리 죄를 놓아버리신 것처럼, 하느님이 우리 죄를 붙잡고 있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놓아버리세요.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더 아프게 하고 그 사람과 절대로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열매만 계속해서 맺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부님, 그러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얼마나 손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이게 미련한 방법이고 이게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하다고요.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코린토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손해보고 항상 나만 용서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붙잡고 있지 마시고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면
아자리아처럼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의식 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성찰하고 숙제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나도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놓아주세요. 그것을 놓아버려야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은총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가, 누구에게 붙잡고 있는가, 본당 시모님한테는 뭐를 붙잡고 있는가, 또 내 배우자에게는 뭐를 붙잡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좀 기억해 보시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면서 주님, 제가 이 붙잡고 있는 손 좀 놓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